경제의 원칙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더 많은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그 컬럼리스트가 컨퍼런스에 발표한 바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일반적인 그 경제 원리의 그 수요 법칙과는 달리 단순한 제품들이 더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그 컴퓨터 소프트 개발 회사가 연구한 바와 그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의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매년마다 10%씩 축소를 하니까 10%의 그 판매량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단순한 제품들이 더 잘 많이 팔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또 간단한 것을 더 선호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뛰어난 기술 진보와 수많은 정보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줄여주는 단순화된 상품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화라는 그런 작업은 단지 그 어떤 상품의 기능에 머물러 있진 않고 단순화는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의 문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중요성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리더의 사역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라. 단순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무엇을 없애버릴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용하기 쉬운 단순화된 것을 원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또 바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 현장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이거저거 그냥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사역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역을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사역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없애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때 남겨진 핵심 사역의 질을 높여야 하겠죠. 그래서 투자되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사역의 질을 높여라. 그러면 사역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역의 가치와 만족도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단순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조직화의 방법입니다. 모든 조직이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의 그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그 조직의 조직도가 복잡할까? 그것은 조직화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집단이든지 80%는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은 거에 속하고 나머지 20%만이 최우선순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역이나 일들이 조직화를 통해서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단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재분류하고 또 이 그룹들을 다시 재통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중요하지만 영적 리더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을 절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시간을 절약해라 라고 할 때 무조건 시간의 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사역에 투자되는 시간을 줄이라는 말이죠. 그 대신에 더 중요한 사역에 투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절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하루를 이제 24시간이라고 정해놨는데 비록 우리가 시간의 그 양 자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 그 푸시, 스트레스는 없앨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핵심 사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으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에 얽매이지 말고 중요한 일, 우선순위에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경험 부분인데요. MIT 공대의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티칭 방법을 익히는 그 연구를 했는데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그 석사 과정에 그 MBA 과정을 이수했을 때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주보에 실린 그 예배 순서를 보면서 우리 사역자가 리마인드해야 될 부분은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질까, 그 예배에 참석한 그 회중들이 얼마나, 팔로워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지루하게 느낄까 하는 것을 한번 리마인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 사역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역할극,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재검토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게 되면 무엇이 불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2차적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죽음을 앞둔 그 빈민자 보호소에는 환자들의 그 침대 옆에 소지품을 놓아두는 그 작은 선반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반지와 사진이라든가 작은 메모지 같은 그런 사소한 물건들만이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간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추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와 청지기의 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역이 보다 단순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우리의 삶과 사역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이 많지만 우리가 나그네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일을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소중한 사람과 사역은 무엇일까? 그 가장 중요한 본질에 우리의 그 인생의 남은 부분을 투자하는 그 단순화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